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아멘. 이게 신자의 의무이자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 짧은 절에 경고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언자에게 네가 이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입 다물고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들은 그 불법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 외에는 지옥을 경고해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경고해줄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도, 그렇게 훌륭한 도덕가도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압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엄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 하나님이 경고를 바라실 때 그 경고를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총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비 한 번 내리지 않았었는데 뭔 비가 내린다고 저렇게 요란을 떨고 맨날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인생이 즐거운데,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운데 그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제가 노아처럼 그렇게 경고를 바라지 않는데도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동창생들한테 전부 다 왕따를 당합니다. 만나면 피곤하다는 거죠. 어떻게 식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도 한번 생각해봐요. 롯은 천사들이 전해준 심판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은 롯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거리로 여기다가 불구와 유황에 타 죽었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예를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약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시대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은지라
주의 경고를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거리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요새 초등학교 1학년한테 복음을 전해도 지옥을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일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게요?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반응이 그러할지라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보세요. 비록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가올 지옥의 위험과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이 평범한 성경의 진리가 어느덧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껏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주로 육신적인 축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인 우리가 지옥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이제 더 이상 현대 강단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주 가끔 그리고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지옥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실제의 장소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예수회의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립니다. 지옥에는 불이 없다. 지옥이란 신의 부재일 뿐 샘물이 철철 넘치는 용광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로마 교황청의 엄격한 감수를 받은 이 기사는 지옥의 개념을 장소가 아닌 신을 박탈당한 데서 오는 고통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교회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교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뜨거운 지옥의 이미지가 고정돼 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지옥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옥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지옥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분리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은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이야기해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옥이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큰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지옥 이제 꽉 찼으니까 우리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옥을 언급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과 고통의 장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 통곡한다, 슬피 운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둡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처절한 곳이고 어둡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차라리 들어가서 불에 타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소리 지르며 애원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가 실제하든 지옥 역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저주와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을 실제로 본다면 과연 누가 농담으로라도 지옥에 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항제서소의 용광로 본 적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를 보는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혹 여러분 그 용광로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누구도 지옥을 본다면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나중에 사정하잖아요.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야 한다. 잘 봐요. 지옥은 어떤 곳? 고통의 장소다. 불과 유황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질문. 지옥은 왜 있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은 왜 만드신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인간도 마귀를 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자신이 마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인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마귀와 그의 동조했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인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가는가? 지옥에 누가 가는가? 여러분은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 도둑? 가늠한 사람? 조폭? 마약 복용자?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자신들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마호메 뜨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억, 수백억의 죄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죄인인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김주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느냐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대한 경고나 둘째 사망이 있다는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주님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손이 없다는 것은 곧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손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찍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더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양손 없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같겠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겪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에요. 몸이 죽으면 그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양손을 가진 채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토록 그 혼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5절, 47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을 파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죠? 당뇨나 기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사가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마비되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도 자기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경고, 내 손, 내 발,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자르고 찍어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고를 보십시오. 이것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주님이 강조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과 같이 직설적으로 다가올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가서 겪게 될 불타는 지옥,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땅에서 손발, 눈이 없는 것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십시오. 지옥이 없는 복음 선포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죄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건져내어 하늘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죄, 정죄, 심판, 저주 등은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지옥이 실화나 상징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게 했겠습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왜 교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의 존재와 그 위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 안식교와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과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안식교를 나왔으면서도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그거는 똑바로 살라는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예화일 뿐이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불타는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2달간 그들과 싸우다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세뇌되어 있는 안식교의 교리로 세뇌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실화라고 하는 저의 주장이 먹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런 글을 쓰고 그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바로 살라는 십계명만 주면 끝이지. 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 의해 납니다. 지옥의 존재, 지옥의 형벌,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진노 등에 관한 믿음 역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고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경고를 주라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불법 가운데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영혼 구령의 1차적인 책임은 선포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혼두를 이겨올 책임은 성도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혼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죽음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다. 죽은 후의 일은 죽어봐야 안다는 등 이런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현 세상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철학은 삶의 방법을 논할 뿐 죽음 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러합니다. 학교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곳이지 결코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한 가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혼들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 혼은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봤지만 거기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지옥은 불타는 용광로와 같아서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혼 소멸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 혹은 심판 후에 영혼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죽음에 대한 거짓된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결과 생기게 된 거죠. 만일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면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심판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몸에 관한 한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지옥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끝없는 형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원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또 다른 형태 또는 상태로 변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소멸이나 존재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손실 또는 황폐를 의미하고 멸망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으며 그 존재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령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주님은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구령에 관심이 없고 교세 확장, 회원수의 증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히 있게 될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7, 80년 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추소할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한 현 세상에서 지옥의 자녀들의 혼을 하늘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옥을 선포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령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혼들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타오르는 그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이기는 그런 불꽃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한참 거리 설교하며 차에 타기만 하면 만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때보다 제 마음이 식어 있음을 지금 발견합니다. 너무 점잖아진 거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타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나이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주 부분적으로 제가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아주 직설적이지도 않아요. 약간 돌려서 복음을 한번 증거했다가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이런 얘기하는 걸 쭉 지켜보고 있다 보면 제 마음 안에서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이 막 북받치듯 터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욕을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맹맹한 가슴, 얼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지옥을 향하는 혼들을 이겨올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종교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거나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해 타오르는 불은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 냉대와 조롱, 핍박과 수치는 물론이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내 안에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설레는 불꽃이 있다.
또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를 지원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이것이 없으면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사람은 밤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저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주님 갖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그 열정으로 태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전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길을 막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혼들은 참된 진리를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혼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탁구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탁구 치다가 잘 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따로 이렇게 떼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근데 왜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뭔가 안 믿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전도 동영상 8시간짜리를 이제 USB를 사가지고 하나 떠서 이제 줬어요. 며칠 있다가 들어보셨습니까? 그 USB가 없어졌네. 마귀가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카피터도 주고, 이거는 6월 15일까지 보시고 저하고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6월 안에 한번 보험 교제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고도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지금 나가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던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피에 젖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지치고 염증이 난 채 이건 아닌데 하면서 혼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신음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막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혼들을 향해 주님은 가라,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모여 앉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한 이들이 세계 각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로 달려온 미국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84년 9월 20일 처음으로 제물포에 도착한 감리교 선교사 알렌을 필두로 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로버트 토마스, 마포 3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무엘 오스틴 모펫 등이 위에 부르는 주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이죠.
이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적인 능력은 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순종한 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령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위에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지옥의 불꽃에서 현재 고통받는 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서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 혼들은 산자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간구하는 소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누가 지옥에 나가라, go to hell 그러면 그걸 저주와 욕으로 알아듣고 엄청 싫어하죠. 신자들 역시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원수들조차도 자신이 있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기를 소원할 겁니다. 지옥이란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합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은 혼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 지옥에 떨어진 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합니다. 혼들이 지옥에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들도 원치 않고 지옥에 있는 혼들도 원치 않고 오직 마귀만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 권세를 파하는 일입니다.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도 함께 커질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지옥을 선포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하는 혼들을 더 많이 하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나 죄인을 겁주는 공갈 협박용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아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 누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씻겨졌고 그 죄의 값이 영원히 지불되었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 몸과 피로써 지불하시고 혼이 지옥을 다녀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거나 간음하지 않아서 또는 도둑질 않고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중에 과연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누가 마귀와 영혼을 함께 지내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반드시 지옥행 티켓이 예매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수천도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옆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소리치면 다른 집에 폐를 끼치니까 조용히 말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닳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몇 초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결코 농담이나 무관심과 무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고해야 하며 주의를 주어야 하는 위험하고 처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지옥을 경고하고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올라서 이런 지옥을 경고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